1장 29절 말씀 신약성경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고달프고 힘든 나날 매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아버지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연단받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택한 영혼들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갔게 하지 마시옵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아버지 거듭난 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마주 보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왜 이제서 나오셨습니까? 아무튼 잘 나오셨습니다. 당신을 보니 너무 내 마음이 설레입니다. 쳐다보면서 네, 처음 나오신 분 좀 어색하겠죠. 그런데 이런 말은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지난 365일 지금 5월 초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다니면서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사랑은 엄마와 자식 간의 사랑도 되지만 또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되고 부부 간의 사랑도 되지만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게 이익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내가 손해가 있으면 버리는 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그렇게 나쁜 짓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주일학교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 어떻게 가장 짧게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능력 있게 가장 짧게 가장 은혜스럽게 전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진행하여 주십시오. 다만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고개 숙이는 것은 마귀가 좋아합니다. 일주일에 저 한번 쳐다보면서 계속 밑에 고개 숙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신 분일수록 집에서 성경 안 읽어요. 해필이면 꼭 예배 시간을 거기 쳐다봐요. 제가 통계적으로 따져보니까 그럽디다. 제가 보기 싫어 저를 좀 봐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것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처음 나오신 분 나는 또 우리 지영이요 친정엄마가 참 궁금했어요.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잘난 딸의 어머니가 누구일까 참 궁금했거든요. 이렇게 쳐다보니까 승현이하고 많이 닮았어. 같이 가면 승현이 엄마라고 해도 이모라고 해도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엄마하고 딸하고 많이 다지만요. 반갑습니다. 우리 정진영 집사님 아버님 우리가 한 3년 만에 뵌 것 같아요. 그죠?
그때보다는 예. 또 우리 제가 참 궁금했거든요. 한 달 전에 이렇게 신방을 해가지고 이렇게 참 궁금했었고, 신장 일주일에 2번씩을 해야 되고, 또 혈액을 타고 다니는 이상한 희귀병에 걸려서 절망 속에밖에 빠질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처자식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모든 인생을 바치고 살아왔고, 남들 쉬는 날 새벽 아침에 일찍이 나가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고생한 이 보람이 이제는 인생의 쉬는 날 복된 날에 신장을 투석을 2번이나 해야 되고, 매주 그 다음에 희귀병에 걸려서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이 이게 무엇이냐고 절망할 수밖에, 눈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저희가 신방 가서 기도해 줬을 때 성령님이 그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본인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좀 이따 예배 끝난 다음에 잠시만 나와서 2-3분간만 잠깐만 자기가 체험한 세계를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서 이야기하면은, 내가 어제부터 이야기했으면 미리 준비하면 가짜가 나오거든요. 플러스 알파가 나와요. 갑자기 부탁을 해야 있는 그대로 나오는 순수한 석청의 꿀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좀 이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무리한 부탁을 하는가요? 예, 좀 이따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거 보시면. 네, 그래, 오늘 제가 한 절만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올려 시작. 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튿날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물세례를 주고, 물세례가 사실은 원칙적으로 물침례입니다. 온전히 물세례 내가 잠기는 거예요. 어떻게 잠기냐? 그냥 꼴딱 물속에 이렇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누워서 죽잖아요. 누워서 매장되잖아요. 그 속에 이렇게 매장되는 거,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침례입니다. 근데 그것이 약식으로 돼서 이런 세례식이 왔는데, 사실은 이것은 가톨릭식이에요. 가톨릭식입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거예요. 이렇게 물 잠깐 접시에다 한 것은 가톨릭의 예전부터 내려오는 의식이고, 진짜 침례는 그대로 치마를 칩지 않아요? 물속으로 내가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뭔 말일까? 내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다시 나옴으로써 내가 새로운 삶을,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원래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고 세례 요한이 침례를 준 것은 바로 제가 말하는 후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바라보게 되는 첫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예수를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라, 보고 이르되 시작.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야, 너희들아 보라, 저기에 걸어오시는 저분을 보는데, 야, 주목하라, 주의하라, 관심 있게 보라. 그냥 쳐다보고 고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보라, 뚫어지게 보라. 지금 저기에 나오시는 분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다시 말해서 이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침례 요한은 원래 레위지파의 후손입니다. 제사장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기다리던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주고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해주고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우주의 하나님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침례 요한은 알고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과 영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처음 봤지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세상죄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찬이 옆에 있는 저 꼬마의 죄도 포함하고, 주찬이 죄도 포함하고, 우리 미정이 죄도 다 포함하는, 오늘 처음 나온 우리 지엄 집사의 어머니 죄를 포함한 그 죄를 지고 가는
어떻게 대신 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고 간다는 것은 문법상 현재 진행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다시 말해서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 대대 자손 대대로 태어날 우리 증손자 고손자까지 죄를 짊어지고 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건은 2000년 전에 벌어진 사건이지만 이 죄의 효력은 대속력의 구속력의 효력은 언제까지냐? 이 땅이 없어질 때까지. 아멘. 이 효력이 들어 있어요. 여러분, 죄는 자꾸 바뀝니다. 형법은 법률은 자꾸 바꿔져요. 그렇죠? 우리 예전에 최근에 무슨 재산세다가 또 새 정부 들어서 또 법이 바꿔지고 어찌고 또 우회전할 때 잠시 정지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고 어찌고 저쩌고. 그전에는 핸드폰 몰고 가면 어떻게 돼요? 죄가 아니었지만 10년 전에 그것이 15년 전에 아마 그 죄가 법이 바꿔졌어요. 예, 여러 가지 죄는 바꿔지지만 법은 바꿔지지만 그것이 죄가 아니었어요. 운전하다가 핸드폰 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법률 위반이 아니었어요. 우회전할 때 그냥 그대로 가는 거 죄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학교 앞에 30km 이상을 지나가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법이 바꿔졌어요. 그죠? 그래서 그는 분명히 법률을 위반한 죄이기 때문에 뭐예요? 그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전과자야. 소위 하면 누가 말하는 전과자. 그죠? 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전과자예요. 그 대신에 감옥에 가느냐 안 가느냐 벌금 물으냐 가태료 7만 원 면에 따라 뿌리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이에요. 맞죠?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는 죄냐? 왜 우리가 죄인이냐? 바로 요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아담과 이브의 죄가 범함으로 인해서 그 죄가 계속해서 DNA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수천 년 동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죄 중에 있을 때 내가 태어났어요. 죄 중에 있을 때. 그 때문에 그 죄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죄는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성장하면서 자라오면서 그 다음에 옆에 짝꿍 초등학교 1학년 때 옆에 짝꿍 연필을 훔친 거, 초등학교 3학년 때 옆에 있던 가방을 보니까 100원짜리가 있어 1000원짜리 그거 훔친 거, 자범죄를 말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범한 죄. 그리고 술 한잔 먹고 엉뚱한 데 가서 마누라 모르게 죄 범한 죄. 자범죄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죄인이에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그랬어요. 아버지 죄인이에요. 죄인. 아버지 지옥 갑니다. 살아생전에 예수 믿고 가셔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아버지께서 돌아가 주셔야 나도 그 유전이 그 축복이 나에게도 유전이 되어 옵니다. 그러니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 아버지 예수를 믿으세요. 우리 아버지 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아버지 젊을 때 교회 다녔어요. 우리 아버지 왈 내가 뭔 죄를 범했냐? 나 죄진 거 하나도 없다.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게 보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안 찾고 신을 안 찾는 이유가 그렇다. 나같이 착한 사람이 어딨냐? 나만큼만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우리 조상 5,000년 동안에 내려왔던 불교의 유전, 그 다음에 유교에 근거해서 말하는 거예요. 유교에서는 불효자식이라고 이제 죄라고 말하지 아니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불효자식이라 그것이 죄다, 회개하라고 말하지 아니합니다. 적어도 중국에서 흘러온 모든 학문이 그렇습니다. 도자의 학문도 그렇고 맹자의 학문도 그렇고 노자의 학문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공통점이 그렇습니다. 제가 뭐 하냐고 제가 많이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는 중국에서 10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죄 관념이 어떻다는 걸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은 절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너 죄인이라고 했을 때 내가 왜 죄인입니까? 중국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요? 그들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고전책, 공자가 지은 논어, 중요 모든 거, 맹자가 지은 거, 노자가 지은 거 다. 제가 저 산동성에 살아요. 산동성. 그 산동성은 노자가
노자가 탄생된 곳이에요. 거기 가면은 노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노산, 노나라, 삼국지에 나오는 노나라. 노산이 그간 우리나라의 1,500m 정도 철학산 높이 정도 해요. 거기에 도교의 본교가 있어요. 도교의 본교가. 하고 도교 절이 있어요. 그 사람들마다 대화를 나눠봤어요. 내가 왜 죄인이냐? 저는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왜요? 그들 쪽에는 다 중국에서 나오는 모든 책들은 사상이 뭐냐? 현실주의예요. 현실에 먹고 잘 사는 것이에요. 현실을 먹고 잘 사는 거? 잘 읽고란 말은 없어요. 잘 읽고란 말은 그들의 속담이 뭐냐? 우리나라에 그 속담이 나왔는데 평소에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그래. 그들의 속담이 그러더라고요. 이 속담이 중국에서 올라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들은 옷 상관하지 아니합니다. 그냥 자녀들 결혼할 때 그냥 평상시 입은 그대로 옷을 입고 나옵니다. 입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집과 먹은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승용차 BMW 몰고 다니고 승마 몰고 다니는 그런 카풀을 제가 만나봤는데 옷은요 그냥 시골 할아버지 기준 신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외장을 신경 쓰잖아요. 먹는 거, 그 다음에 큰 주택을 갖는 거, 그 다음에 부자가 뭐냐? 식당 거느리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식당을 해요. 그게 부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있잖아요. 중국 사람이 해외로 나가면 식당을 만들고 우리 한국 사람이 해외로 나가면 교회를 세우고 그렇죠? 일본 사람들 해외 나가면 뭔지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요. 아무튼 그렇다. 현실 종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그렇게 현실적으로 종교를 영향을 받다 보니까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같이 착한 사람, 나같이 부모 잘못이 있어서 나오라 그라.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아담과 이브부터 우리는 죄의 속성 갖고 태어나. 절대로. 제가 자주 비유합니다. 개가 새파트면 새파트 제대로 태어나지만 똥개로 태어난 개는 똥개가 새파트 되지는 못해. 왜? 유전자가 똥개 유전자밖에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새파트 계속 태어나는 것은 새파트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거든.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의 유전자가 있다. 이런 도교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유교를 기준으로 나는 죄가 없다 하는 것. 그래서 자기 마음의 범으로 자기 죄가 없다 생각을 형성이 되는 것인데 그러나 성경을 깊이 하면 할수록 나중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청기로 지사님 예전에 잘 나갔을 때 내가 왜 죄인이냐? 적어도 나만큼만 살아라고 했는데 꼼짝없이 성령의 포로가 되고 예수의 포로가 되니까 나와. 죄인이고 나와. 나는 내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청기로 지사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신앙을 가소평가는 죄송한데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잘 나와. 왜요? 그래도 저분 속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공자의 영을 기준으로 한 사람은 나는 공자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중국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너 죽은 다음에 어디 가니? 천당에 간단 말은 합디다. 티엔당을 합디다. 야, 지금 이 땅에 너희 주석이 누구냐? 시주석, 후진핑, 후진타워. 그래. 대통령이 그렇지. 내가 이게 한국에서 중국 올 때 이 비자를 누가 내줬냐? 저 서울에 있는 중국 대사관에서 이 도장, 후진타워 도장이 있어서 내가 왔지. 비행기표가 있어 온 건 아니다고 말. 그러면 천국의 주인은 누구냐? 물어봤습니다. 대답을 못해요. 왜요? 그걸 안 배웠기 때문에 모르고 그냥 간식적으로 그냥 자기들 조상 대대로 내오는 이전에 의해서만 답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입니다. 네가 하나님 믿느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셔봤느냐? 네가 이 중국에 네가 국민이기 때문에 주민증도 있지. 나는 주민증 없어. 우리 한국 주민증밖에 없어. 그러면 너는 중국 국민임을 인정하듯이 너는 하나님을 너의 대통령으로 모셔본 적이 있느냐? 왕으로 모셔본 적이 있느냐? 모셔본 적이 없대. 왜요? 교회당을 다녀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있습니다. 영접하지 아니했다. 아멘. 넌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법칙이다.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다. 이거는 너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너를 만나게 했으니 네가 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갈래? 아니면 지옥 갈래? 네가 예수를 안 믿어도 좋다. 무조건 입사. 오케이, 내일부터 근무해. 내일부터 근무 간절해. 네가 믿고 안 믿고 관계없어. 진실로 네가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그래. 넌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켰어요. 그가 그 속에는 나는 모르지요. 진짜로 예수를 믿고 싶어서 그런지 아니면 내일부터 혹시나 오늘 안 믿으면은 내일 너 불합격 오지 마라 할까봐 고백하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해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 안 믿는 여러분 자기 부모 꼭 데리고 오십시오. 친척 꼭 데리고 오십시오. 또 조카들 데리고 오십시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가 글자를 알고 국어책을 읽을 수 있고 또한 산수를 풀 수 있는 것은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들었기 때문에, 피하기 때문에 아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우리 엄마는 초등학교 2학년 중퇴했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어떻게 여자가 학교를 다닙니까? 우리 엄마 귀가 아파서 귀가 물들어갔는데 그때는 가서 내과 가서 빨래 빨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시골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욕하다가 물이 들어갔는데 이게 물이 들어가서 고름이 생겼는데 돈이 없으니까 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친정어머니가 어릴 때.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기가 먹어서 그렇게 소리가 컸어요. 나는 그것도 나중에 5년 전에 알았어요. 우리 엄마는 왜 소리가 큰가? 그랬더니 우리 외삼촌이 그럽니다. 네 엄마가 어릴 때 기가 먹어갖고 중이염을 알아서. 그래서 소리가 큰다. 왜? 자기 귀가 안 들리니까 상대도 안 들린다 생각하니 자기 목청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이해를 했어요. 어머니를 이해를 했다. 그런 가난한 삶,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억눌린 삶을 살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주 속에, 가난 속에 살았어요. 이 저주와 가난은 언제부터 임했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태어나던 시대는 일제시대였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일제시대 태어나신 분도 있죠. 그 다음에 6.25 전후로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가난과 못 먹은가, 보리밥 3그릇 먹으면 잘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자 지겹도록 먹은 사람은 지금도 감자를 쳐다보기 싫다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자식만큼은 잘 먹인다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자기는 감자 꽁보리밥 먹으면서 그래도 애들 생일이라고, 딸 생일이고 아들 생일이라고 미역국 끓여주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얘들이 하게 보면 몰라 뭔 얘기지. 왜 보지를 않았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요. 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으로 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야, 너희들이 앞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지옥에 가야 되는데 이걸 죄를 용서하듯 받을 거는 뭐냐? 살아있는 양을, 살아있는 염소를 가지고 와서 나의 앞에 그의 목을 치고 피를 뿌린 다음에 그를 태워라. 그래야만 너희 죄가 용서받는다. 무슨 말이냐? 그러기 전에, 목을 자르기 전에, 목을 찌르기 전에 네가 대신 양을 바치면서 하나님,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남을 거 도둑질했습니다. 그리고 남의 여인과 관계를 가지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 내 죄를 이 양에게 이 짐승에게 전가시킨 대신 덮어 씌우니 이 양이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죄인 죄로 인해서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대신하여서 죄를 뒤집어 쓰고 피를 흘리며 죽으니 용서해 달라.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간과의 제사함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꼭 성경에만 있느냐? 아니라 고대 인디아, 고대 저기 인디언들, 그들의 고대 숲속에 저 잉카 민족의 그 사람들은 반드시 1년의 평안과 저기를 위해서 저 산에 올라가서 어떤 사람, 순결한 아주 사춘기 있는 여자들, 소녀들 가서 묶어서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독수리가 와서 그걸 먹도록. 그러면 1년 동안 우리의 죄가 속죄함을 받았으니, 용서받았으니 우리 잉카 제국이 장대할 것이다. 인디언도 마찬가지예요. 고대 미신 신앙에 그것이 쫙 깔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6월절 날에 출애굽시키는데 애굽을 출발하는데 14일 날 만월이에요. 만월 보름달 14일 날 어떻게 낮에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구워 먹어요. 구워 먹은 다음에 어떻게 구워 먹냐? 불에다가 삶지 말라고 그래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뭐를 먹어야 되냐? 내장과 모든 내장, 오장육부를 다 먹으라고. 무슨 말일까요? 심장, 허파, 유장, 그거를 다 불로 구워서 먹어라. 그 다음에 그 다음날 15일 날 새벽에 출발합니다. 그게 만월이었어요. 하나님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보름달에 보냈다니까요. 그게 컴퓨터 시뮬레이션 돌리니까 그 연도와 그 여당 날짜가 나와. 왜요? 그 광야를 지나가는데 우리 옛날에 전기 안 들어올 때 제가 시골에 갔더니 저희 하순의 시골이에요. 저희 할아버지 집이. 와, 그래도 강주 쪽에는 그래도 전등이 좀 이렇게 백열등이 있었는데 거기가 깜깜하니까 진짜 1m 앞도 안 보이더라고. 깜깜 걸어가는데 엄청 무서웠어요. 엄청. 그러면 그 시대에 제가 다리 없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250만 명이 출발할 때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하고 그 다음에 내일 모레 죽을 병든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250만 명 출발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캄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월에 출발을 시키는 거예요. 보름달에. 그 보름달 빛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예,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셨네. 무덤으로 믿음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 자연 환경을 다 만들어 주시고 출발시키거든요. 그런데요, 출발하기 전에 다 6월절이 지난 바로 그 날이 지나가서 그 다음에 뭐라고 다 먹은 다음에 너희 문설주와 방 안에 다 어린 양의 피를 뿌려라. 그러면 내가 보낸 죽음의 사자들이 거기를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6월절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냥 지나간다 6월이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애굽의 오늘날 이집트 나라에 왕의 임금의 큰아들, 그 다음에 거기에 모든 고작 대인 부인들의 큰아들, 그 다음에 큰 첫째 짐승, 그 다음에 일반 서민들의 아들 큰아들까지 싹 죽음을 당해요. 장자와 그 다음에 첫 짐승 새끼들이. 그게 증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백성들은 하나도 죽음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이게 6월절이에요. 이게 6월절이에요. 그 피를 보고 지나갈 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지나갑니다. 이거 안 치러졌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것을 안 치렀다고 하면 뭐예요? 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없다. 죽음을 당했다. 이런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엄마가 목사고 나가 장로인데 내 자식들은 우리 엄마 목사가 되고 그러니까 나도 구원 받겠지, 천국 받겠지. 아니옵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지 아니하고 내가 죄님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 죄를 용서함을 받지 아니한 사람 무조건 어디 가느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게 간단한 겁니다. 기독교는 간단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님을 고백하고 예수님 십자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좀 올려줘 보십시오. 저분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지를 짊어지고 내가 어릴 때 구슬 따먹은 거, 엄마의 호주머니에 돈 훔친 거, 엄마의 지갑에서 아버지 속주머니에서 우리 아들 어디 갔어? 내 돈을 많이 훔쳐갔어. 나는 몰랐네. 나는 중학교 되니까 나한테 고백하더라. 설마 우리 아들은 내 돈 훔쳐가지 않을 줄 알았어요. 오늘 저기 나는 지가 커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뭐라고 했어요? 애기 도둑놈 그렇게 했어요. 한마디로 내가 딱 깨달으면서 그래 내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그때는 100원짜리 지폐 있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하나 훔치면 일주일간 용돈이 넉넉했다고. 일주일간이 아니라 2주간 넉넉하죠. 벌들을 사죠. 그래서 내가 지은 죄가 우리 아들에게도 흘러가는구나. 한마디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이다. 그래요. 아무튼 저기에 모든 죄를 짊어 대신 죽었다면 그냥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믿어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돈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 달라고 말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저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어린 양 순컷 1년 된 거. 그래서 양들 중에 저 양고기 먹어봤거든요. 중국에 진짜 맛있습니다. 소고기 뺨쳐버려요.
중국 사람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에서 뭘 선택하려면 양고기가 제일 최고 좋대. 그래 물어봤더니 왜 좋다? 왜 좋아하냐? 남자에게 좋대. 근데 아무튼간에 양고기가 그렇게 맛있습니다. 직접 잡는 것도 제가 봐왔고 소리 지르는 거 소리도 못 질러요. 소리도. 예수님은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다. 소리 목을 팍 지르는데요. 돼지는 어때요? 소리 엄청 지르잖아. 우리 어릴 때 돼지 그냥 잡는 거 많이 봤어요. 초상 나고 뭐 한다면 무조건 돼지고기 잡았죠.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여기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도끼로 때렸어요. 그 다음에 칼을 찔러. 소리를 얼마나 지른지 모르는데 이 양은 이 소리도 안 내요. 그리고 이래 경련도 안 지내요. 그냥 철저히 예수님이 저렇게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그 양을 한번 실험을 한 거예요. 사가지고 우리 선교사들끼리 같이 모여서 그래서 거기 이슬람 사람한테 양을 잡아달라 그 모습을 촬영을 다 했는데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대로 피 흘릴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나는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이사야서 53장에 이사야가 그 예언을 받아서 그렇게 말했는가. 한마디 불평도 없이 한마디 버딩거림도 없이 그냥 그렇게 주고 갔다. 누가? 우리 주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나를 위하여. 김주찬이를 위하여. 그 다음에 이 죄인된 나를 위하여. 이 죄인된 김동기를 위하여. 이 죄인된 김경태를 위하여 십자가 이거를 만나요. 나 때문에 대신 주고 갔다는 처참한 그 모습을 내가 만나요. 이걸 만난 사람은 다시금 뒤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금 옆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옛날에 예수 믿었는데 내가 무당이 되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불교 신자가 되었다. 스님이 되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돌아가신 예수 십자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교인이었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믿게 하는 건 누구냐? 성령님이. 성령님. 제가 기절을 많이 적어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냥 거기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말로 말할게요. 그거를 믿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나와요. 한번 잠깐 올려.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3장 14절. 시작. 예수의 십자가에 상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 시작. (19절) 안 읽는나요? 그래 그 성냐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1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불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12절. 12절. 네, 시간 걸리면 그냥 넘어가서 찾아놓은 거 13장 8절. 그냥 찾아. 시작. 잠깐만. 12절 시작. 큰 음성으로 시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11절에 수십만 명이 나오죠. 흰 옷 입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12절 시작.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보호와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사도 요한이 천국 가서 보고 듣고 한 것을 저 기록한 것이에요. 자기는 뭐예요? 믿음은 있었어요. 이 지상에 있을 때. 근데 기도하다가 자기 영이 유탈하잖아요. 유체 이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시 영이 하늘에 가서 보니까
진짜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책임하고 그분을 통해서 수십만 명이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침례 요한은 다시금 사도 요한은 믿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13장 8절, 요한계시록 13장 8절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패하리라. 자, 여기서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그러죠, 기록된 자만이, 여기 짐승이란 말은 사탄을 섬기는 걸 말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될 사람 축구는 뭐냐?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시고 피 흘려서 대신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대신 짊어지고, 그러므로 내 죄로 인하여 내가 지옥 가야 되고 내가 이 땅에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를 청산해버렸다, 갚아버렸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죄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을 얻었다고 고백한 사람, 그 사람만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런 말입니다. 19장 9절, 15장 3절, 15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는데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시니시여 자신들이 크고 놀라우소서.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정의있소서. 19장 9절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들어가라. 어린 양의 어린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잠드시는 말씀이라. 예,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의 잔치. 오라, 이 말이 뭐냐? 오라. 너 병에서 그 고통당하고 있을래? 오라. 네 초상태들은 너는 그 저주의 삶에서 내려올래? 거기서 살래? 오라.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이런 말이야. 오라. 네 고통의 삶에서 내가 책임져 주겠다. 너 그 고통의 병에서 시달리고 있느냐? 오라. 네 병을 내가 고쳐주겠다, 해결해 주겠다. 오라. 네 자녀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초청의 잔치입니다. 이 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뭐예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복은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우리 아들 좋은 회사 다녀서 연봉 많이 받고 그 복 말한 거 아니에요. 첫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첫째로 우리 속에 임하는 평안과 강건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거꾸로 그렇게 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제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래, 네가 원하는 건 뭐냐? 그래요, 우리 아들, 딸 좋은 데 시집가고 좋은 사이 얻고 또한 좋은 며느리 얻는 건 나의 꿈이고 내가 죽을 때까지 아프지 않고 사는 건 내 꿈입니다. 그래, 내게 오라. 네 죄짐을 나에게 맡겨라. 네 고집 피우지 마라. 너 지금까지 네 마음과 연애해 왔으니 얻은 결과가 뭐냐? 현실이 지금 뭐냐? 고통과 현실밖에 없지 않느냐? 고통과 번뇌밖에 없지 않느냐? 네 자녀들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새벽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고생했지만 네 자녀들 그렇게 키웠는데 지금 결과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첫째로 이 죄짐을 벗고 천국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닮아가면서 이 땅에 덕을 베푸는 것. 그래서 요한이 베드로 1장 4절에 베드로는 그렇게 말한, 베드로후서 그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믿음을 가졌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이 덕이더라. 야, 믿음을 갖는 자들아, 예수 믿는다고 까불지 말고 거기에 덕을 심어라. 뭐예요?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 돌아보고 남을 배려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데 덕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덕의 지식을 갖고 살아보니까 지식이 최고인 자는 그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마지막 7번째 깨달은 것이, 예수님이 왜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사랑이더라. 그래서 나도 이 사랑을 전하는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이 사랑이더라.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사랑은 곧 예수께 속하였다. 이 사랑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만이 행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 아니합니다. 저는 그냥 아는 체 하지 않을 뿐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힘들어 있는 사람, 자기 시간 내서 자기 호르몬이 털어서 열심히 덕을 품고 덕을 심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심었는데 하나님 그 가정에 복을 안 주실까요? 그 자녀들 가운데 복을 안 주실까요? 그건 안 주시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36,500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한 자, 약속할 약자, 말로 약속한 거. 말로. 누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한테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요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언하시고 내가 그걸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스스로 목을 끊어버리겠다는 것이 언약의 정의입니다. 보세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예수 잘 믿는 며느리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중에 예수 잘 믿는 사위 있습니까? 아들이 있습니까? 딸이 있습니까?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잘 사는지. 사랑이 넘치고. 그래요. 여담입니다만은 오늘 어버이날이고 어린이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어떤 주제를 잡을지 몰라서 그냥 이 말씀 잡았어요. 공통적인 상황 가운데서. 시어머니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시어머니가 될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며느리에게 갑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집 와가지고 자기 아들 360원을 밥 해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또 내 손자 목욕시켜주고 길 들어가 학교 갖다 대다주고 또 그렇게 섬깁니다. 여러분 요즘 살림 도우미 얼마 받는지 아세요? 입주가 아니라 예전에는 3년 전에 250만 원이었어요. 그냥 출퇴근하는 거. 지금 입주는 350만 원 줘야 됩니다. 서울 강남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며느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도우미 한번 구해보시죠. 300만 원 줘야 돼요. 최소한 300만 원. 1년에 3,600만 원 연봉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눈치 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며느리한테 우리는 갑질합니다. 왜요? 그렇게 보고 자랐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여자들은 나한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한국 드라마를 보면 한국의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그렇게 갑질하냐고. 이해가 안 간다고. 중국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오늘 잔업에서 8시에 퇴근하더라도 우리 남편이 다 밥 해놓고 기다립니다. 우리 시어머니 다 밥 해놓고 기다립니다. 우리의 중국의 전통입니다. 와, 너는 놀랐어요. 진짜로 맞아요. 남편들한테 확인했다니까요. 남편들한테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와서도 열심히 또 밥해야 되고 남편 밥상 차려야 되고 지금까지 70평생 80평생 사시는 분들 하루 세끼 피곤해도 아파도 나의 와이프는 열심히 봉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편들이 고만주도 모르고 그런 아내한테 갑질해요. 이거는 조선시대 500년 동안 내려오는 영이에요. 안 좋은 영이에요. 안 좋은 습관이에요. 이거 없어지려면 500년은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은 그거는 행할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은 성령님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그를 믿게끔 만들어지는 거예요. 철학과 지식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런 말입니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을이 돼야 돼. 을질해야 돼. 을질. 뭐예요? 가백의 을은 숭배해야 돼요. 내 마누라,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와가지고 네가 내 아들 360을 밥 해주고 또 네가 우리의 핏줄을 낳아줘서 이렇게 섬겨준 너무 고맙다. 아멘. 이게 예수의 영 가진 사람의 행동입니다. 아멘. 그럼 며느리는 뭐요? 너희 자녀들아 주 안에서 에베소 5장 말씀에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잘못한 것만 하면 누가 며느리가 시댁에 가려고 하겠어요? 안 가죠. 나부터도 안 가죠. 우리 자랑 아닙니다. 왜 내 며느리가 이렇게 또 어버이날이라고 왔겠어요? 여기까지 저 멀리서 4시간을 타고. 저는 미안해서 왔으면 좋겠어요. 자꾸만 오려고 그래. 왜요?
우리는 갑질을 하느니까. 을지하여 을지. 고맙다. 네가 우리 아들 만나서 고생하고 또 아들 남들 낳지 못하는 아들까지 키워서 찬란한 아들 지가 다 먹여주고 재워주지.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는 을이 돼야 돼. 을이 씹으면은. 그런 며느리는 따라오게 됐다니까요. 그런데 그건 모르고 자꾸 와서. 여러분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학원비가 비싸요. 한 과목당 30만 원이요. 두 과목 60만 원. 태권도까지 해서 100만 원 나가. 그 며느리가 저기가 돈 벌으면 얼마나 그 가져봐야 교통비 가지고 남는 것도 없어. 그렇게 해서 또 자기 핏줄 키워주잖아요. 그런데 그냥 장모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여러분 형편이 안 어려우면 며느리가 돈 주면 그놈 쓰지 마세요. 나중에 저 큰아들 내 큰손주 나중에 중학교 들어갈 때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갈 때 그놈 딱 학비 딱 주고 큰손주 장가 갈 때 그놈 김치통 하나 1,000만 원짜리 딱 하나 사줘봐요. 며느리 뿅 가. 그 뭐예요? 1,000만 원 심었으면 뭐예요? 1억을 받는다니까. 1억을 받아요. 사랑을 받는. 그걸 몰라.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거예요.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데리고 있는 사이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당연히 사이가 주면 돈 받을 거로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받으셔야지. 왜? 그거는 시집갈 때 살 가지고 가고 몸 바쳐서 했으니까 당연히 네가 내 기중한 내 30년 동안 내가 투자했으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돈은 줘야지. 감사함을 받으세요. 그 다음에 쓰는 건 알아서 하세요. 오늘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 내게 오라. 목마른 자 내게 오라. 여러분 죄에 빠진 헤매는 자들아 오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저랑 같이 이 예수님 좋은 예수님을 믿고 다 같이 여러분의 병마에서 노연하고 여러분의 자녀들 문제가 더욱더 잘되고 풀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고백하십시다. 고백을 못하는 누구냐? 이놈의 마귀. 나는 창피하니까 내 자존심 고백 못해. 누가 줘? 마귀가 줘. 진짜야. 진짜. 그 마귀 쫓아내면 성품이 변해요. 그 속에서 악한 영이 변한다. 나가면 변한다니까요. 변해. 누가? 예수 영이 들어오니까. 예수의 사랑 영이 들어오니까 성품이 변하게 됐다니까. 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니까. 그런데 예수 영도 있긴 한데 또 이 마귀 영도 있어. 이 고집스러운 병. 이걸 쫓아내야 돼. 누구? 말씀과 기도로 예배에 나와서. 아들들 자녀들 여러분 여기서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 받고 아들들에게 기도하십시오. 잠자는 머리 위에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12월 22일 날 동주중 먹습니다. 동주는 팥죽이죠. 그죠? 이 팥죽이 어디서 온지 아세요? 중국에서 왔어요. 그러면 중국은 어디서 왔냐? 그 원조가 아닙니다. 실크로드를 통해서 옛날에 중동 지방의 실크로드를 통해서 그 풍습이 이전해 왔는데 뭐냐? 중동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오늘 그랬잖아. 피를 바치는 것이었잖아요. 그죠? 생명을 바치는 걸 이야기했는데 오늘날 이슬람도 그렇게 하고 고대 중동의 그 지금 아랍 국가들의 미신적인 것도 그 풍습이 옛날부터 내려왔어요. 그것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와서 양이 없는데 양 다 키우는 거 아니에요. 저 티벳이나 그런 데 다 키우지만 중동의 내륙지방 풀이 없는 데는 양을 못 키우거든. 그래서 피는 빨간색을 내기는 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냐? 팥으로 대신하자. 그래서 정월 1월 1일 날 음력 1월 날 명절에 이렇게 뿌리는 건 저 어릴 때 많이 봤어요. 그것이 우리 한국으로 들어와서 명절에 지금도 뿌리고 있잖아요. 애군은 뭐냐? 왜 그렇게? 애군을 쫓겨내준다. 애군이 뭐냐? 귀신을 쫓겨간다. 이거 여기 풍습에서 이 팥죽이 나왔다니까요. 아멘? 그러므로 뭔 말일까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원래 원조예요. 원조. 그래야 집안이 잘 되고 애군이 떠나가고 자식이 잘 된다는 그 믿음이 옛날부터 짐승의 피를 바치면 그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변절되어서 팥죽으로 바뀐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게 동지주기예요. 그 집안 앞바다가 옛날에 막 뿌리고 그랬잖아요. 저 어릴 때 보면 그렇게 많이 봤거든요. 지금은 그런 거 없어졌지만 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관계됐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이만큼 선을 행한 사람, 이만큼 선을 행한 사람, 이만큼 악을 행한 사람,
이만큼 악을 행하는 사람, 쟤는 죄인이라 이런 말이에요. 돌을 던지면 큰 돌이든 적은 돌이든 요만한 1mm 돌은 다 물에 빠지게 돼 있어. 강물에 빠지게 돼 있어. 뭔 말이냐?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아무도 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주홍같이 네 죄가 붉을지라도, 그래 네가 젊은 날에 씻을 수 없는 너만의 죄가 있지.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고 네 아내에게도 말도 못하고 내 남편에게도 말도 못하는 죄가 있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고백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었으면 이걸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 3일 만에 부활해서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저주의 질병들, 못된 습관들, 못된 성격들 다 끊어버리기 바랍니다. 할아버지가 바람피고 쳐버리면 자식도 그것이 나타나요. 자식 중에. 왜요? 그 죄의 영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죄의 영 눈에 보이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전기가 보입니까? 전기 흐름을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저 불빛통에서 지금 한절에 전기가 오는구나 알지. 그 속에 들은 전기는 보지는 못하니 빛은 보지만. 그렇죠? 그래 말해요. 그렇다고 전기가 안 보인다고 전기가 하늘을 본다 이러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공기가 안 보이고 산소가 안 보인다고 해서 그게 존재하지 않느냐? 존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 예수님 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손에 잡은 적도 없는데 아니옵시다.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고백하는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의 영이 예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누구 불교의 영과 싸우게 되고 유교의 영과 싸우게 되고 자기의 영과 싸우게 되고 또한 무당과 점정의 영과 싸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원이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 새롭게 나오신 분들, 또 지금까지 교회 나왔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 깊이 만나지 못하신 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 깊이 다시금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서 우리의 인생이 잘 되고 우리 자녀 문제가 풀리고 우리 딸의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대대자손 가운데 평강과 온유가 흐르는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오. 다 같이 눈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지 몰랐는데 나의 자범죄와 나의 원죄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께서 이런 더러운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셨으므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예수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